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으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21번째 시간입니다. 보석함은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어떤 보석을 담느냐에 따라 귀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은 참으로 귀한 그릇들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전반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담기면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보배합이 되었지요. 그런데 혹여 여러분 중에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자신을 함부로 취급하는 분이 계십니까? 즉 구원받기 어려운 중한 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더럽혀 더 이상 보배를 담기에 합당치 않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계신지요? 이제는 결코 이처럼 어리석은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을 정결하고 견고하게 지키십시오. 이로써 마음 안에 있는 보배를 고이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보배를 담은 금은 보석함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죄 12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중한 죄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자신의 몸과 마음을 심히 더럽히는 죄도 이에 속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를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데 우리 마음 안에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바로 내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이 계신 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여러분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시면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되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그만큼 원수마귀 사단은 두려워 떠는 거고 무서워하는 거고, 여러분 가히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고요. 그 하늘나라에서도 귀함을 받는 거예요. 천군 천사도 여러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온갖 죄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더럽히는 행위를 뜻하지요. 이 말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음의 할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노력해야 구원을 받지요. 이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 있는 사람은 더러워진 마음 가죽을 베어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더러워진 마음 가죽을 자꾸 베어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 씻어냅니다.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아니하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하라는 건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마음 가죽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이것이 곧 또 믿음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죄악에 찌든 두루마기 곧 우리 마음을 열심히 빨아야 하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악까지 버리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다름없이 거듭거듭 범죄하여 살아가면 성령이 마음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지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추한 곳에는 거하실 수가 없지요. 물론 성령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갓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죄와 싸우다가 때때로 넘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요. 회개하고 다시금 진리 안에 살고자 힘쓰면 그 죄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빛 가운데 계시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거해 나가니까, 계속 빛 가운데 거해 나가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길 거 아닙니까? 내 빛 가운데 거하지도 않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거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보혈의 피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담고 있으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몸과 마음을 갖가지 죄로 더럽히고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매번 말로만 회개하고 계속 범죄하면 결국 성령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단에서 늘 말씀드리는데도 지금도 보면 여러분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또 그냥 재단을 판단으로 정지하고 했는데도 와서 중한 병들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라. 기도해 준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기도받아도 낫는 거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받는다고 낫는 겁니까? 늘 말씀을 드려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회개도 안 돼 있는데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 영접치도 안 했는데 기도받고, 기도받아서 나으면은 영접할 줄 믿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서 믿어야지, 병이 나으면은 이제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를 깨끗게 하기 위해 또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무던히 애썼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버려야 할 죄악을 발견하면 노트에 적었다가 버릴 때까지 기도할 정도로 성결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죠.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은 품기도 싫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이요. 또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도 바울은 저에게 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 바 있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따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온갖 더러운 죄가 제 몸과 마음에서 다 벗어졌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지요. 그 개척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받을 때 아버지가 너 참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다 이제 영으로 들어왔다. 3년 연단의 영으로 들어왔다. 신학교 다닐 때는 영으로 들어가서 네가 신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할 때는 온 영으로 들어와서 개척을 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한 분들은 다 알겠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누가 기도 받으러 오면요, 한 번에 끝냈어요. 2번 기도해서 나은 적, 한 번 기도하면 나았어요. 그때는 기도로 살 때고, 또 저하고 어떤 죄의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낫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하고 죄의담이 없는 분들은 와서 기도 받으면 중한 병이라도 그냥 낫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참 영의 흐름이 이렇게 탈 때 아직도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그 영으로 못 들어온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설명해 주는데도 왜 영으로 못 들어올까? 그렇게 많이 설명해 주는데도 영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 쉽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때도 3년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은 조목조목 얼마나 아주 다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하면 반석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온영으로 들어온다고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줘요. 너무 쉽다는데도 그렇게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도요. 저는 누가 가르쳐준 스승이 없었어도 그 스승은 오직 성령님이셨죠. 성령님이 주관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한 건데, 처음에 이제 주님 영접하고는 병만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았지, 뭐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몇 달 후에 부흥성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집, 제가 이제 사글세로 사는데, 사글세인가요? 보증금도 없는 그냥 사글세든가 하여튼 그렇게 사는데,
달동네에서 산봉을 해서. 그 집주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집주인이 자기 교회 부흥성이 하니까 한번 오라고. 그래서 부흥성이가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기도원장. 그래갖고 첫 시간부터 참여했어요. 한 주간. 그러면서 거기서 시간 통해 잡으겠어요. 한 주 내내 통해 잡으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다니게 됐죠. 전에는 이제 준명조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전에 다닌 이제 장로교단 다니는데, 거기서는 한 번도 신방을 오질 않는 거예요. 신방을 오지 않아요. 그 신방 오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때는 가게가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음식점을 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때 이제, 그 당시에 치료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도원장님은 이제 가게를 하니까, 가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막걸리도 팔고, 소주도 팔고,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안 오세요. 근데 어떻게 강청에서 신방 오시면, 집 앞으로 오지 않고 뒷문, 저 뒤로 해서 뒷문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신방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우리 최종님들 예를 들어 신방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방해야 가정이, 아니면 전도해야 할 가정이 술집에 다닌다, 아니면 아주 나쁘게 말해서 몸을 파는 여자다, 그런다고 해봐요. 그럼 신방 안 가야 되겠죠? 신방 가야 되겠죠? 가야죠. 내가 그 영혼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내가 가서 몸 팔기 가고 내가 술 따라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생각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하나님이 야, 너 그런 데는 가지 말라는지 하셨나요? 만약에 그런데 부끄럽다고 만약에 안 가고 한다고 해봐요. 그건 사꾼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참된 종이라면 그런다고 안 가요? 누가 보고 오해할까 봐 안 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보고 오해하고 하지 마시고, 판단 정지하지 마시고, 내가 진실을 알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해서도 아니 됩니다. 더군다나 그 종이 영의 종이라고 하면 절대로 판단 정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지. 그래서 그 교회는 적을 못 두고 이제 부흥성회 할 때 집주인이 이제 자기 교회, 그래서 거기서 부흥성회 한 주 들으면서 그 교회에다가 이제 정식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등록하면서 부흥성회 때 들었던 말씀이 전부 양식이 되고, 성경이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 매일같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고, 이런 거 그때 다 배운 거예요. 한 주간에. 그 배운 그대로 다 실천해 왔어요. 나중에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이 다 있더라고요. 빈손으로 매일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물을 수요예배, 저녁예배, 또 금요 예배마다 예물 드리던 습관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또 건축 예물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왜? 또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 부흥성회 때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알게 됐고, 그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어라. 즉 어려우니까 처음 읽는 사람들은 신약부터 읽어라. 그리고 구약을 읽어라. 그냥 그대로 실천했어요. 신약을 쭉 읽어가면서, 예, 성경 읽다 보면 하지 마라. 있으면 하지 않고, 읽으면서 버려나갔어요. 읽으면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는 건 하고, 지키라는 건 지키고, 버리라는 건 버리고. 읽으면서 그대로 행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꼭 기록해야 될 거. 그대로 버리라는 건 버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 명심이 되죠. 그러면 그때는 기억력이 좋을 때니까 그래도 명심이 되죠. 나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구나. 그럼 거짓말을 않게 되죠. 그때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된 거는 꼭 기록해야겠다는 거는 노트에다 기록을 쫙 해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읽을 때, 두 번째 이제 저는 그래서 정독에 항상 정독이지 대충 읽는 법 없어요. 한 번도 대충 읽어본 적이 없고 정독에서 꼭 읽어요. 정독이 안 된 건 다시 뒤로 가서 다시 읽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읽을 때는 소홀하더라고요. 왜? 버린 게 많으니까. 대부분 버려졌으니까 한 번 읽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읽을 때는 버릴 게 많잖아요. 그 노트도 그냥 대부분 지워졌으니까. 절반 이상은 지워졌으니까. 그래야 세 번째 읽을 때는 그냥 술술술 읽어지죠. 근데 대부분 정리가 된 거예요. 마음에 할례가 된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노트에 적어놓은 것도 대부분이 지워지고, 지워지지 않은 것만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마음에 또 지워가기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트에 다 지워버린 거는 이제 금방 지웠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도해 나갈 때 이제 3년이 되니까, 예를 들어 교만, 그러면 교만이 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여하튼 교만은 나쁘다고 하니까 교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교만이 뭔지 몰라요. 3년 있다 보니까 내 안에는 교만이라는 게 없구나. 그러고 나서 기도를 이제 안 하게 됐는데, 하나가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으니까, 야, 이제 내 마음이 깨끗해진 걸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 마음이 깨끗하고 또 거룩해졌구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을 제가 듣고 자랐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나는 악하고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니까 악이더라고요. 죄고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마음이 개운하고, 야, 이제 내가 거룩해졌다.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구나. 자신감이 생겨요. 그다 교회 때 전도사님하고 지금 목사님은 그 당시 전도사님이고, 저는 이제 집사인데 철회하다가 대화하는데 10계명 말이 나왔어요.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러는 거 대화합니다. 10계명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지켰는데, 10계명 그대로 지켰는데 지킬 수 없다니까, 전도사님, 10계명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으면 이렇게 살면 되지 왜 지킬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려워서 지킬 수 없대요. 저는 그 당시 다 지켰거든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도 반석 넘은 사람들은 10계명 읽어보면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지키고 있지. 그래서 참 죄종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 배우고 뭐 할 필요도 없이 했기 때문에, 성경이 스승이 되었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섬겨라, 낮아져라, 그러면 그런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섬김받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섬김받기 좋아하는 게 되려 섬겨야 되는구나. 누가 오른밤을 때는 왼밤도 데워줘라? 그러면 전에는 오른밤 때리면 화가 나서도 나도 때려야 되고,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되고, 그게 의로 알았는데, 이런 거는 의가 아니고 악이구나. 한 대 맞으면 왼밤 맞으면 오른밤도 데워줘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살 거야,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 이러면 그냥 그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미움 버려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겠는데 근데 제게 너무 미움이 박혀 있으니까 7년 동안 아프 있을 때 기도원장님 식구들로 해서 제가 맺히지 않는 분이 없거든요. 사실 단단히 맺혔거든요. 예. 너무 슬펐으니까. 전부가 한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기도원장님. 옛날 이야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파 있는 사람에게 밖에 와서 그때 창문이니까 창호지 문이니까 다 들리지 않는 대화한 거 밖에 마루에 걸터 앉아서 너 언제까지 병신하고 살 거냐? 언제 이혼할 거냐? 젊었을 때 이혼을. 얘를 이런 말 들으면 누워서 참 견디기 어렵죠. 그러면 다 이제 간 다음에 한마디 하게 되죠. 기도원장님, 그때는 기도원장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픈 사람 놓고. 그러면 기도원장도 잘못했어야 하면 되는데 또 그냥 한마디 하고 두 마디 하니까 그러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저도 혈기를 내죠. 그러면 이걸 참지 못하니까 또 그냥 보따리서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그러다 보면 마음에 맺히는 게 한이에요. 하는 게 이제 하느라. 또 뭐 오빠한테 그러지, 올케한테 그러지, 언니한테 그러지, 장모님한테 당하지. 전부 한이 된 거예요. 미움으로 콱콱 쌓아놓은 거예요. 내가 낫기만 해봐라.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복수하리라. 근데 낫는다는 보장은 1%도 없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한을 품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대하고 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있는 한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용서할 건가? 용서할 마음이 되질 않아요. 근데 아버지 말씀이니까 용서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용서할 건가? 그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죠. 불같이 기도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음성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지 답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수원의 그 칠보산에 기도하는데 그런 게 와요, 마음에. 자, 네가 상대의 마음이 돼봐라. 네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러나 네가 오빠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네가 언니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네가 장모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네가 올케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기도하면 이해가 될 거다. 이런 음성이에요. 대충 하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빠의 입장에 대해서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오빠인데 내 동생이 있어서, 누이 동생이 있어서 그렇게 참 행복도 못 누려보고 그렇게 힘들게 장사하면서 산다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었겠는가? 나도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의분이 났을 거고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네가 이래 하냐면서 막 따지고 막 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싹 풀어지는 거예요. 또 언니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올케 입장이 돼보고 오빠 또 장모님 입장이 돼보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건 접어두고 그냥 무조건 그 상대편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자고 이해하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고 나 기도원 자가 한 번도 이런 대화하고 좀 풀어본 일이 없네요.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이제 풀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난 일이지만
이해가 되니까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이 맺히고 맺혔던 그 미움이 그냥 순간에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마음이 되는 거, 반대로. 정말 그분들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가족들이. 내가 어찌하면 이제는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제일 버리기 어려웠던 미움을 저는 그냥 몇 시간의 기도에 다 풀어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은 어떠한 것도 버리지 못할 건 한 가지도 없고 어려운 게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저는. 간음, 이건 뭐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니까 간음을 버릴 때도 저는 뭐 특별히 뭐 나쁜 짓 그렇게 행한 적이 뭐 없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도 또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성경이 간음, 여자 안 보고 음욕을 품은 또 간음한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도하면서 이제 버리는데 어려운 거 없었어요. 저는 신앙생활 딱 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여자 사진 다 없애버렸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여자 사진. 또 친구의 뭐 누님이다 이런 또 사진도 있고 이런 거 있는 거 배우 사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달력. 그 당시는 달력이면 전부 한 장 한 장이 다 여자 배우 사진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런 달력은 걸어놓지도 않고. 그 못노? 누구? 이런 사진 한 장에 나온 거, 누가 선물 주면 그런 거 다 찢어 없애버리고. 초신자 때죠. 그 교회가 어디 가도 여자 있으면 불 안 보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니까 1년 기도해 나가고 하니까 마음에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도 또 1년 기도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여자를 봐도 그냥 여자가 남자가 동일한 거예요. 3년 기도하고 나니까 동일해요. 마음에 가는 음욕 이런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 여자로 그냥 사랑하는 거지 어떤 가는 음욕이 있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해요 다. 그렇지만 음욕이 간음이 그런 거는 마음에서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죠. 여자라고 미워해야 되나요? 다른 사랑해야죠. 근데 그런 육적인 그런 걸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뭐 성경 2번, 3번 읽으면서 정리가 됐지만 3년간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남은 것. 성경 말씀에 읽으면 그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죄고 악이고 이런 건 다 없어졌다라고 확신했는데 그때가 아마 한 3년 됐나 봐요. 개척하고 나서 아버지 말씀 주신데 너는 3년 기도하고 3년 만에 영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영으로 들어가고 이제 졸업해서 개척할 때는 온 영으로 들어와서 개척을 하고요. 온 영으로 들어와서 개척하니까 저는 개척 때 함께 하신 분이 여기 많지만 처음부터 죽은 자 살렸고 잉태 못한 사람 기도하면 잉태했고 교통사고 나서 엉망돼도 기도받으면 살았고 백혈병 암 같은 거 막 즉석에서 나왔어요. 즉석에서 며칠 기도받은 게 없고 어느 거는 이제 15일 말씀이 떨어져 이런 거는 있었지만 대부분 그냥 즉석에서 났고 더러운 귀신 들어오면 단번에 물러갔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체험한 바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간 건 너무 쉬운 거다. 가르쳐 드리는데 왜 못 들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초신자 때 진리도 모를 때 성경 읽어가면서 난 버려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3년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 뭐 진리를 알면서 애타고 하면 3년이 뭡니까? 그 몇 달이면 그냥 영으로 들어가죠.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 말씀을 아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함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번뇌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는 거 알고 지옥 천국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뿐 아니라 마음에 할례하여 거룩한 마음을 이루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따뜻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너무나 그립고 뵙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만 해도 눈물이 나죠. 여러분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눈물이 안 나요. 눈물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읽어왔으니까 그렇지. 태어나서부터 잘못 사랑을 접해보지 못하고 사랑으로 일구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사랑도 받고 또 사랑으로 내 마음을 읽었더라고. 그래서 누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눈물이라는 게 다 있는 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말 들으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감동적인 말, 선한 말 들으면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눈물이 나오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영으로 깊이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 눈물이 나와요. 뵙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뵙고 싶고 음성이라도 듣고 싶고 우리 주님 뵙고 싶고 너무 그립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불어 그냥 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나와요. 뵙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우니까. 또 마음의 감사, 평안, 행복이 넘칩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동기, 곧 결코 지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죄에서 돌이켜 마음의 할례를 해나갈 수가 있지요. 지금까지 혹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죄악으로 더럽혀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성전 청소, 곧 마음의 할례를 시작하십시오. 성전 청소니까 청소가 말고 이거 청소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성전 청소를 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청소해 오신 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대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 곧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그 하기 전에 이미 온영으로 들어와 있으라고 나오잖아요. 성경 온영으로 들어와 있으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미 온영에 들어와가지고 흠없게 보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온영이든 영인데 흠이 있다고 하면 세우사하면 못 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 곧 영적인 의미의 성전은 물론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도
구원받기 어려운 중한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물이나 기물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오물로 더럽히는 것만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죄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악행은 물론 성전 안에서 거룩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성전에서 혈기 내며 다투거나 욕하는 경우, 성전에서 사사로이 매매하고 오락을 취하는 경우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또한 구원과 직접 관련되지요. 물론 세상적인 대화나 세속적인 일들, 즉 사교, 바자회, 운동도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바자회 데가 있어요. 바자회에서 수익금으로 구제한다고. 안 됩니다. 거룩한 성전은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의향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 거 파는 것도 용납 안 했잖아요. 주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진노. 성전 안에서 성전 뜰이죠. 뜰에서 한 것도 진노하시잖아요. 하물며 바자회를 해서 뭐 수익금으로 명목은 전체 구제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개척대회는 여성계 회장이 다른 교회 다니다 오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이거 전도사님 우리 바자 젓갈 바자회 저 뭐 무안에서 띄우면 싸대요. 그거도 가을에 이제 김장할 때 그래서 바자회 이렇게 하면 수입도 나오니까 그 수입으로 뭐 이렇게 쓰죠. 또 이제 그 젓갈 말고 또 뭣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성전은 거룩한 성전은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듣는 곳이 성전이지 그런 거 매매하고 이익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여성계 회장님은 뭐 키도 크신 분인데 뭐 어느 큰 교회 어디서도 한다고. 어린 아이들을 동반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이들이 성전 기물을 파손시키거나 더럽히는 데에도 방치하지는 않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물을 낭비하는 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즉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2009년도 설교를 참고하셔서 이런 행위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절반하고 마치네요. 죄송합니다. 성전 기물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의 기물이고 성전은 기물이면 여러분 삼가 조심히 다루시기 바라요. 처분할 때도 그렇고요. 저기 뭐 지교회가 개척하니까 성물 뭐 있는 거 준다. 또 반드시 교회 영의 사람 종을 찾아서 기도받고 아니면 허락을 받고 이렇게 줘야 됩니다. 내 것처럼 마음대로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서 아버지 이렇게 처리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처리하고 교회 장부에 또 기록하고요. 매매 장부, 교회 뭐 분출하고 지출하고 하는 거 다 장부 있잖아요. 그다 다 장부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분에게 나중에는 쭉 기록한 거 결제에 맡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 아버지 앞에 완전하죠.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줘버리고 한 게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냥 손 자체를 대질 않아요. 아예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손 자체를 대질 않아요. 전화기 전화 한 번을 써도 안 써봤고 제가 한 번도 전화기로 써본 기억은 없네요. 하나님. 근데 해외
우리 정묘 목사님 뭐 전화 혹시 요청해 선다.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니까 그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내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쓰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 바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친히 모래모래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만민의 성도라고 하면 일체 하나님과 알지 못해서 만든 담이 없도록 또 알면서는 결코 담을 만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담을 만들어 놓고도 몰라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만군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일입니다. 아버지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해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러불러 댐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으라 빛에 임하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으라 빛에 임하라. 모든 연약함을 물러가라. 아버지 해외에서 미국 이주영 이경희 가족 모두가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딸 이재은 시애틀 코니쉬 예술대학 입학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전 전도사 폐 통증 속히 건강 회복되도록 폐 통증아 물러가라. 속히 건강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수해 주시면 폐에도 모든 속기관들 성령의 불러불러 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또 마음 함께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하게 지킴받도록 아버지 범사에 지켜주시고 원수마귀 어둠들아 물러가라 빛의 말 아버지 성령의 불담으로 천부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마음 있게 성전 이전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왕진누 뇌종양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리전 좌측 만민 신경마비 빈혈 부인병 안면 신경마비 빈혈 부인병 등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리멍언 척추 측만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량진닝 경추질환 경관 절주 위염 부인병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왕수인 자궁 근종 경추 여추 위 질환 깨끗함 쇼창원 추간판 탈출증 손 발 마비 증세 시력 회복 성령의 불로 태 온전히 해주시기 원합니다. 탕리광 하지 마비 경추 신경 손상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쉬청난 고혈압 빈혈 깨끗함 혀의 기관지염 비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양귀 이춘 뇌 이축 기억력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류춘 뇌 경색 후유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 여임하라. 왕꾸이란 다리 통증아 물러가라. 허빙 고수샤 류마치즘 신장염 기관지 팽창 난청 깨끗함을 런슈펀 머리 타박상 깨끗함을 매이 아이쥐 당뇨 치통 아들 류신저 좋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축복하시고 순권이렌 무릎뼈 통증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으라. 쉬저어 주쇠이 백혈방아 물러가라 깨끗함 위수탕 변비아 물러가라 깨끗함 리증 비창 위질환 깨끗함을 당성리 정신질환 깨끗함 원수마귀 어둠아 물러가라. 양평하이 런왼고 심장병 당뇨 깨끗함을 받으라. 타이 위매이 요간판 척추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류저야 요추 디스크 깨끗함을 러이 워이화 우측 무릎 근골 후유증 깨끗함을 저우징 자궁 경관 암 림프 암 아들 왕통 좋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순토우 전립선암 당남염 피염 깨끗함을 받으라. 후치 중풍 무릎 통증 깨끗함을 치위춘 치주염 시력 회복 깨끗하게 아버지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류더안 외이 조조 치질아 깨끗함을 받으라.
당서우화 컴퓨터 중독에서 아버지 노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우 창난 류핑 고이 파킨스시 병아 물러가라 깨끗함이 버려 왕윈 오이 위 펑엔 폐렴 혈액 바이러스 시력 회복 깨끗하게 해주시고 류정첸 폐암 물러가라 성예불로 담하고 깨끗함 받아라 엔시 호우 또전 연진 피부병 난청 깨끗함을 판고이핀 허리 통증 골 증식 깨끗함을 온전케 도와주시고 광연화 남편 인터넷 중독에서 해방되라 빛의 말을 장쇠 이센 잉태 축복을 받으라 쉬잉 좋은 날 좋은 때에 순산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류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오라 탕둥칭 딸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 물러가라 김인호 결혼 준비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박영자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형통하도록 허련화 진매매 형통하도록 허혜민 유자청 저우 스다순 이잉런은 마운걸 안성철 천창 원하는 학교 입학도는 전화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지와 명철마다 공부도 잘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에도 강건함을 피부병도 물러가라 속기관들 성예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암, 3기, 말기, 전이된 거 폐병, 폐질환 성예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영육간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뼈 다친 것 안수해 주시고 강건하고 온전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다음 주간도 계속 두루 평안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에 주옵소서 두루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두루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